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4주차 강의,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충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이 소수의 무리에서 다수의 무리로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역시 한 사람의 자아를 갱신하고 성령으로 재창조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지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구비된 교회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지요. 그들은 이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능력, 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 오순절에 성취될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달력에서 보면 오순절은요, 이 추수절과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연례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주는 며칠인가요? 7일이죠. 그리고 7주가 되면 49일이 됩니다. 49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이라는 말이 50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6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고 난 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이 초실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 기후 특성상 이른 우기와 늦은 우기, 이 두 번의 우기로 인하여 두 번의 수확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늦은 우기보다 이른 우기에 수확을 하고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와 그 수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될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달력을 통해서도 이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이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 강림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3절에 보시면 이 성령 강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온집이라는 단체 개념과 이 각각이라는 개별적인 조건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느꼈던 이 공동체적인 친밀감과 결속감이 강력한 기도를 이끌어냈고요. 결국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4절에서도 이 공동체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세계 만민을 향해 모든 계층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방민들의 언어, 소수 종족들의 언어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큰 축제인 이 절기 기간에 도시에서 빈번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례객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모든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존 고든 데이비스 교수님은 이 오순절 기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기사는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오늘 말씀 이후에도 몇 번 언급이 되지만 이 공동체가 경험한 성령 강림은 오늘 2장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교회사의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교회, 즉 그 자리에 모였던 이들뿐만 아니라 온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바람과 불은 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온 예루살렘 성으로 퍼져나가 예루살렘의 부흥과 이후 안디옥 교회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온 성령의 역사처럼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이 디아스포라 모든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술은 단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각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충만하여 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포도주와 관련된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이 세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의 의심과 조롱과 경악에 대해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펼친 이 반박 설교의 서론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들의 공동체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도래를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성취를 맛보는 중이다라고 논증을 합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는 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베드로의 카리스마 넘치는 성경 해석과 이 설교의 권세가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 이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으로 밝힌 성령 강림의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말세, 곧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사의 끝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성령의 도래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경계를 넘어서 만민을 상대로 전개되어집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말은 이 모든 계층, 연령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령의 사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어 그분을 믿게 되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20명의 소수의 무리에서 3,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의 이 초대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43절부터 47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4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7절까지. 이 단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이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가페적인 이 공동체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 4개월의 연애 시간을 거쳐서 결혼에 골인을 하였는데요. 4개월 동안 연애를 마치고 이 결혼식 당일날에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대답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4개월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갑을 여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돈보다도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숭배하는 돈, 재산, 부동산을 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자신의 자산을 사용할 만큼, 사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은 결론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약속된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120명의 무리,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주님을 믿게 된 3,000명의 초대교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2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3장을 공부할 터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이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 3장부터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오시고 오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다음 시간에 3장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